이 조직신학에서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서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순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명을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미 500년 전에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은 참 루터의 유명한 말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교리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또 죄인이지요. 그래서 의인임과 죄인임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다 생각하면 그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럴 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인 줄 알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고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가톨릭 교회는 칭의를 성화된 다음에 칭의를 순서를 생각한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해진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 죄 지은 것을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부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면 의로워지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죄를 짓고 나면 의를 상실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의를 획득하게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전에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순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언제 거룩해진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전혀 아브라함은 거룩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여정 중에 첫 출발은 칭의를 먼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이 순서가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친히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일이 있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되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 한번 보고 떡 얻어 먹기도 하고 또 병 고치는 거 보고 다시는 예수님 만날 생각도 않고 예수님 곁에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다 흩어지는 걸 보고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어디다 근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니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교회와 개인의 흥망의 문제가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그가 정말 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국가가 잘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국가와 개인이 이것은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논지지요. 자, 오늘 제가 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 1189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멸망이 아닌 영생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6절에 머물면 안 되고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17절과 18절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심판할 목적으로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심판을 받을 수도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지금 두 그룹이 살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룹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룹이 있단 말이지요. 한 그룹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한 그룹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증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줄 알았던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오간 얘기를 구원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난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이미 다 지켜서 완벽하게 나는 이 계명에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 그랬구나,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이제 이 청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모르는 게 있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는 너의 보화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 얘기를 들은 부자 청년의 머릿속에, 야, 이거 정말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오늘 이분 잘못 찾아왔네. 이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몇 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는데 어떻게 이 수백억의 재산을 내가 다 내란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고는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다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재산을 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고 부담을 주느냐 말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2개, 3개 가진 사람 부담스러운 것처럼 이거 내 아파트 다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아파트 3채, 4채 가진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계명 얘기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너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야, 너는 1계명이 알 것 아니냐? 알지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했는데, 이 친구 속에는, 이 젊은 가는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 외에 다른 재물을, 맘모니즘, 큰 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이 부자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재물이 너무너무 좋아.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재물을 더 아끼고 섬기는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으로서는 근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재물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 한번 등록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교적에는 올라가 있으나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오기도 하기도 하고, 성탄절 예배나 아니면 또 좀 인심 써서 부활절이나 부흥회 때 한번 쓱 들렸다가 갑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처럼 연례 행사로 다녀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또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출석표를 점검하셔서 너는 52주 출석했으니까 구원에 합격이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에고 너는 이게 뭐냐, 석주밖에 안 나왔네, 넌 불합격. 그럼 교회 출석표 가지고 하나님이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실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중요한 이런 문제의 갈등을 이미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아주 유명한 교부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는 너희 어머니의 품과 같다. 너희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머님의 품 안에서 너희들이 자라지 않고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사남매가 어머님의 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품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갓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보호하고 엄마의 품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만 가야 될 곳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어머님의 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어머님의 품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그냥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온 사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분인데 우리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이 최근의 설교의 모든 그 목적이라면,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나의 초라한 모습만 보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스럽기만 합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사단이 자기의 일거리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를 다니며 교우들을 보며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마귀는 아낌없이 자기의 직업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업이 비난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은, 이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손을 댄단 말이냐? 누가 내 자녀들을 함부로 정죄한단 말이냐? 내가 내 자녀들을 의롭다고 이미 인정했지 않느냐?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코로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방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수고는 결단코 결단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의 수고를 끝내고 벽에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닿을 때, 벽에가 머리맡에 닿을 때마다 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루를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사고 없이 재난 없이 이렇게 하루를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의롭다함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워서라도 또 한 번 불러야 될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뭘 잘했다고 믿고 제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까지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